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이 시간 85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5부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중에 제5장 십자가 위에서 확증된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두 가지에서 알 수가 있죠.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살고 있냐 아니냐, 정말 말하는 것이 현장에서 그대로 되고 있는 거냐 아니냐. 또 하나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죠. 어려운 일, 정말 고통을 받을 때 자기가 평안했을 때 한 말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이 총 7마디인데 그 7마디는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년 동안 가르쳤던 그분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사인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기억나니? 다 사실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용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용서죠. 용서. 그분이 가르친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사랑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용서예요. 용서가 없는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사랑의 증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걸 꼭 배우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말씀, 시간이 허락하면 세 번째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거야. 낙원이 뭡니까?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거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천국운동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이 말씀은 그의 천국론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평생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우리가 다른 고을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죠. 네. 그런데 그가 가르친 천국이 거짓말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것임을, 실제적인 장소라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는 죽음 앞에 서 있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가르친 말씀대로 확신 있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셨고 그거를 증거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로 바로 낙원,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잠깐 생각을 좀 뒤로 가서 천국 이야기 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 다 들었고 보셨다면은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신약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 가지 방법으로 증거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이름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를 경험시켜 줬죠.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자유를 주신 거죠. 세 번째는 그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름이 6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가 주로 사용했던 천국, 마가와 누가가 주로 사용했던 하나님의 나라, 요한이 주로 사용했던 영생, 그리고 이제 그 네 책 속에 또 들어있는 단어들이 있죠. 네,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낙원, 자, 4개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에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이름을 사용하셨죠.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새로운 세계, 낙원, 아버지의 집. 이렇게. 그래서 낙원이라는 말은 뭐 죽은 자의 대기 장소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서 낙원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이 세 곳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가실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갈 거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저 지옥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주교의 교리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으로 간 게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간다. 낙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낙원은 가장 좋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파라다이스. 네, 가장 이상적. 우리가 어디 가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야, 파라다이스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우리가 2절로 4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하늘에 갔는데 그곳이 낙원이더라. 네, 세 번째 하늘.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낙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아버지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거다. 낙원에 생명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22장 1절 5절에 보면은 또 그간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했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렇다면은 셋째 하늘이 낙원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낙원이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토록 사는 나라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그곳에는 다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빛이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한 영생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새하늘과 새 땅, 뭐 낙원, 영생하는 곳, 또 아버지의 집, 뭐 새로운 세계, 이거 전부 다 같은 한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돈이 되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원에 간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딱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육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나는 그 끝 시간이 되기까지 흙으로 돌아가요. 흙에서 왔으니까.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낙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영이 돌아가요. 그러다 주님 오실 때 천국에 있는 영과 이 땅에 있는 흙이 다시 부활하고 결합해서 부활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이제 죽지 않고 변화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참된 가르침은 남에게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믿음과 삶이 되고 자신의 가치와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은 천국을 가르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고, 나아가서 죽음 앞에서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진정한 가르침은 이처럼 고난 속에서 그 참된 가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야, 나도 이제 죽는구나. 옆에 있는 강도가, 주님,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아니,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아니, 그때 밑에 있는 제자들이 듣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계속해서 천국 가르치는데, 아니, 그럼 천국은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갈 거야. 가장 좋은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6가지 이름 중에서 가장 좋은 이름, 들으면 행복한 이름, 그게 낙원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갈 거야.
그걸 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뭔 생각을 했겠어요? 아, 주님이 그렇게 증거해 주셨던 천국은 진짜로 있는 곳이구나. 진짜 있는 곳이구나. 주님이 오늘 그곳에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참 잘해야 돼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천국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세상 사람하고 조금 달라. 저 사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전 천국을 믿어요. 천국에는 이렇게 사는 곳입니다. 그걸 좀 흉내내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여주잖아요. 또 하나는 천국의 확신과 소망 속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당신의 고난 속에서 소망에 대한 말 한마디, 죽음 앞에서 소망에 대한 확신 있는 말 한마디는 당신이 평상시에 증거했던 진리를 확증시켜준다는 것을 잊지 말자. 유명한 부흥사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는 날 딱 누워있다가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탁 뜨더니 둘러있는 가족들에게 이야, 천국이 보이는구나. 이것이 천국이라면 난 빨리 가고 싶다. 그리고서는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본 가족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아, 천국 진짜 있구나. 천국 진짜 있구나. 천국에 대한 믿음을 안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세상 떠날 때 그런 모습으로 가야죠. 천국에 대한 바른 믿음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또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가요. 봐, 하늘이 열리네. 천사들이 나를 부르네. 하늘이 열리네. 스데반이 본 것처럼 주님이 계시네. 그리고 우리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돌아간다면 그 자식들이 평생 거기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평생 주님을 떠날 수 없지 않겠어요? 떠났다가도 그 장면 기억하고 나도 아버지 계신, 어머니 계신 그곳에 가야지.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증거해 주셨던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실한 사인이었어요. 자, 내가 오늘 그 나라에 가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천국은 진리야. 나는 그 나라에 가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